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거꾸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있잖아요.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힘이 좀 세서 물건을 잘 들거나 요리를 잘하거나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잘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가장 약한 것들을 들어서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달란트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삶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목사나 선교사로 사용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현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힘껏 일하십시오. 그러나 금고와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섬김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여호와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노인들로 꿈을 꾸고 젊은이들로 환상 곧 비전을 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는 자녀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녀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 어떤 부모들보다 교육열이 더 뛰어나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좋지 않게 하나 박여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6.25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좋지 않은 한국인의 정체성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근성이요? 팔딱팔딱거리는 근성 하나 있지요. 쉽게 식어버리는 근성. 그 우리나라 근성 아니에요. 조선시대 양반들, 선비들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 냄비 근성 가졌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 안에 있어요. 누가 좀 팔딱팔딱거리고 있으면 냄비 근성 가져가지고 그래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혹 그런 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의 덩어리들은 다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 새 영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이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욕심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벌판에 모여서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서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견고하게 굽고 세워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탑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했어요. 내 설계도대로, 내 계획대로 견고하게 이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내 설계대로, 내 인생 계획대로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과 욕심이 바벨탑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자. 이 건물 누가 지었습니까? 이 건물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 건물 누가 시공했습니까? 이 벽돌 자재 누가 구해왔습니까? 거기 내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노아의 홍수 직후에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물의 심판을 당한 것이 높은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에 사로잡힌 뒤에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옆에 제자들이 서 있다가 야, 저 어부도 설교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지. 그들이 각각의 설교를 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언어로 동시통역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설교한 것은 아무개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설교한 것은 아무개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설교한 것은 아무개고, 그렇게 써놓았습니까? 안 썼어요. 왜요? 세계 각처의 언어로 다 설교했는데 왜 안 썼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전 떠들쳐보고 동시통역한 것 아닌데, 배워서 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어떤 언어로 설교했는지 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도들이 그 도구 되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요? 마지막 때에 이곳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을 믿고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탑 높이 쌓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표대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내 자신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린아이도 노인도 꿈을 꾼다고 했는데, 비전을 갖는다고 했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 쌓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섰을 때에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 부끄러운 우리의 싸움박질하고 갈라져 버렸던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도 아픔으로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합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셔야 그 꿈을 같이 꾸게 하고 그 꿈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통일한국을 선물로 주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자녀를 만들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체질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가족만 알고 우리 모임만 알던, 우리 남성교회 여정도에만 알던 것이 아니라 고덕동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새로 입주해 올 앞에 새 주민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그것만이 아니고요,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찾아온 새터민들을 아무 부담 없이 내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꿈들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 와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을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품어볼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같이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쟁과 테러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좀 품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같이 울어보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목만 달라도, 집만 달라도 차별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처럼 내 앞만 밝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체제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꿈꾸며 말하며 서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동역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